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몸이 나을 것이니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다는 혹은 나을 것이라는 징표가 없는데도 또한 일반인들과 조우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지 얼마 안 돼요. 길을 간 지 얼마 안 되어 나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들은 신으로 말미암는 치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옵니다. 오직 한 명만 감사라는 믿음의 증거를 드러냅니다. 나머지 9명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치유한 존재를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즉 신앙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의도적으로 이방인으로 호칭하며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 내세의 구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현세의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내세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내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지만 안타깝게도 내세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구원의 증거,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누가 내세에 구원받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중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유대교에 의해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의 대표입니다. 본문에서 오직 그만 구원을 받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이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즉 치유사역과 내세의 구원을 경험 및 예언받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천대받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천대받았습니다. 그는 복원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인권조차 말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딱 한 명에게, 그에게 내세의 구원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3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일련의 3개의 질문은 본문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일련의 3개의 질문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언받음을 강조합니다. 3개의 질문은 명백한 논리를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환자들에게 주어지고, 둘째, 한 환자가 감사로 반응하고, 셋째, 한 환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누가복음 7장 50절, 8장 48절, 18장 42절에서도 드러납니다. 해당 성경 본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성경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해당 성경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베푸는 행위를 구원받을 수 있는 전 단계로 다룹니다. 이 문구가 사용된 성경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베푸는 행위를 믿음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내세 구원을 확인하는 계기로 다룹니다.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지역 사이에 경계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국경지대입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많지 않은 변두리를 방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사역을 행하기 위해 외지고 누추한 곳으로 갑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혼합되어 사는 그 어떤 곳을 강조합니다. 11절은 예수님이 특별한 누군가에게 행할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혼합되어 사는 어떤 곳에 그 국경지대에 예수님이 행차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려 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입구 어귀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 밖에서 만났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12절은 본문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마을 밖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곁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침으로써 일반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이 거주하는 마을 밖에서 예수님의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13절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꽤나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위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얼마 전 또는 방금 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적 권세로 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나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먼저 13절에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여는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이는 전능한 신을 부를 때 쓰이는 호칭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전능한 신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에게 시선을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이미 다른 나병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 8장에서 바닷물 그 위를 걸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신성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마을로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이 행한 그 다양한 기적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신적 존재에게 신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간구합니다. 또한 13절에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는 아무도 그들을 치료해주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즉 나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병의 정확한 병명은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3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형병이라고 불렀습니다. 1941년이 되어서야 DDS라는 약이 개발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는 한센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환자의 곁에서 숨만 쉬더라도 한센병에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랬지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옛날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 환자들을 완전히 격리했습니다. 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모세오경에서 설정한 그 격리의 개념을 넘어서 나병 환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정도로 그들을 격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을까봐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격리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또 그들은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고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을 입구에 앉아서 지나간 행인에게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재수가 없다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굶주림과 영양 실조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마을에 어떤 전염병이 도는 경우는 그 폐해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염병의 원인을 나병 환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전염병이 도는 게 나병 환자 때문인 것 같아. 그들이 더럽게 살기 때문에 우리까지 전염병을 겪는 거야. 이 나쁜 나병 환자들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나병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받는 형벌로
다른 어떤 병보다도 하나님이 화가 난 그런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나병 환자들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종교 규칙을 일반인들에게 주입하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기본적인 사람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신체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전제로 그들은 먼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외롭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13절은 나병 환자들의 그 멀리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과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이고자 썩어 문드러진 그 손과 머리를 흔드는 나병 환자들의 외모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곧바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기도하여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순종하는지를, 자신을 참으로 신적 존재로 여기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명령을 통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인지, 자신을 진정으로 신이라 믿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언급하였듯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일반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병이 낫지 않는다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확신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이든 어떻게든지 치료될 것이라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순종하는지를, 자신을 참으로 신적 존재로 여기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지 못한 채 그대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은 병이 전혀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병이 어떻게 나을 것이라는 설명 또는 징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명령은 나병 환자들의 내면을 확인하기에 적절합니다.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당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나병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확인하는 감별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장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도 된다는, 나병이 다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명령은 어떻게든지 그들이 치료받을 것을,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든지 어느 시점에든지 나병이 나을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후의 내용을 추론할 때 아마 나병 환자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아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아니 못 고치겠으면 못 고치겠다고 할 것이지 목숨이 위험하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위험한 일을 해라고 시키지? 라고 투덜댔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 나병 환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일단 10명 모두가 제사장에게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들은 모두 치유를 경험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치유 사건은 매우 갑작스럽습니다. 관련하여 개역개정 14절에서 생략된 엔토히파게인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되고 생략되어 있는데 저희가 출발했을 때입니다. 즉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아서 치유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충분히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됩니다. 이어 15에서 19절까지 다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핵심은 치유된 사람 중 하나만 예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만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러 영광을 돌리러 돌아옵니다. 무려 9명이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마자 예수님을 버립니다. 놀랍게도 9명은 예수님의 신적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을 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병이 낫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감사드리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명만 예수님에게 감사드리러, 영광을 돌려드리러 옵니다. 그리 멀리 나갔던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병이 나았는데 말입니다. 9명은 충분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15에서 16절에 따르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겸손과 가장 큰 존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 덕분에 나았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확실히 선언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및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부복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관련하여 16, 17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던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는 나머지 9명이 유대인임을 정확하게는 유대인 나병 환자임을 암시합니다. 이때 이방인은 헬라어로 알로게네스인데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비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 그 성전 출입을 할 때 이 성전 출입을 비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세운 그 경고문에서 이 단어가 이방인 할로게네스라는 단어가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아시리아와 또 예를 들면 바벨론, 또 아람의 피가 섞인 그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애초에 실생활에서 유대인들과 실생활에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애초에 신앙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유대인들이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다 차단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애초에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영광을 돌리러,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이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로부터 받지 못하던 영광을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무려 9명이나 나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을 향해 한탄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아나스타스라고 말하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의 머리와 손과 몸을 붙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존재로 높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19절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다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대조됩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체험하고도 일이 잘 해결되고도 예수님의 따뜻한 일으킴을 받지 못합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몸이 나았으나 내세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양아들로서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어 19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말씀 또는 중요한 가르침 또는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만 무엇인가를 줍니다. 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내세의 구원을 줍니다. 관련하여 구원했다라는 동사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직설법입니다. 또한 이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세와 내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얘야, 현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구나. 내가 나에게 감사드렸을 때 그때 그 믿음이 내세에 너를 구원했다. 지금 너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구원을 확실히 증명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 9명은 예수님에 대해 꽤나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에피스타테스라는 전능한 신을 표현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감사드린 한 명에게 내세의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은 9명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왜 9명이라는 대부분의 사람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을까요? 왜 9명이라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내세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9명이라는 대부분의 사람은 현세의 구원만 받았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을까요? 나병이 고쳐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에 마음이 팔렸길래 자신을 치료해준 성자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엉뚱한 것을 쫓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성자 하나님을 나병을 치료하는 도구로만 여기도록 했을까요? 정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명령을 통해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은 후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지를,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점검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치유 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들이 자유를 얻은 후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지를,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지를, 예수님에게 감사드리러 올지를, 즉 내세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곧 자유를 누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단 그 후에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제사장에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낫게 한 성자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한 후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어서 행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깨끗하다는 그 사실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가는 일은 아주 귀찮은 일이고 그건 나중에 그냥 막 안 해도 되는 후순위에 불과한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것을 쓸데없는 것을 얻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을 내세의 구원을 잃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추론컨대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가는 사마리아인에게 온갖 멸시와 욕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 주제에 잘난 척 하는구나. 사마리아 녀석들은 다 그런가? 아주 가식적이네. 야, 너도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잖아.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 해야 할 일도 많잖아. 그것부터 해야지. 라고 핀잔을 주었을 겁니다. 또는 어쩌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좀 바빠.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 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병이 낫기만을 기다렸어. 엄청 힘들었다고. 좀 하고 싶은 일 좀 하자. 라며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사람을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세 구원이 있느냐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치료받는다면, 현세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면 응당 그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의 흙과 먼지를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치료받는다면, 현세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면 응당 그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내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신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신적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신적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그가 감사로 나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신적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말과 행동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적 능력을 체험시켜 누군가에게 내세적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현세 극악한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의 말과 행동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신앙은 1차적으로 신에 대한 감사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이방인 나병 환자가 내세의 구원을 경험한 비결은 감사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능력을 베푸신 성자 하나님께 적절히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마치 삽입구처럼 의도적으로 덧붙여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적시합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여겨졌던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최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세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문을 지났습니다. 혹시 최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하여 내세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천국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소서. 나아가 하나님께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과 내세에 주어질 구원을 증명하게 하소서. 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소서. 나아가 하나님께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과 내세에 주어질 구원을 증명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보 왼쪽 하단을 참고하셔서 또 좋은 화질로 또 괜찮은 방송이 나가는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가운데 주보 가운데입니다. 지금 교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또 홈페이지에 전용 자료실 또 여러 가지 이외의 것들을 신청,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문 안내입니다. 11월 14일 다음 주일 예배부터 교동문을 예배 순서에 신앙고백, 사도신경 그 다음 순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가까이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멀게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항상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한 해설이나 주의가 없이 그냥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와 또 무관한 것이 있었죠.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신학적 역사적인 이유를 토대로 모든 공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왔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설교와 관련되어서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 전 성경 낭독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낭독이 하나가 있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매주일에 예배의 성격을
확진 짓기 위해서 인도자와 회중이 성경을 낭독하는 또 다른 낭독이 있었습니다.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이유로 전통적으로 계속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동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정된 교동문을 예배 중에 낭독하려 합니다. 교동문이 많고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용하는 교동문 중 몇 개를 고정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쭉 그냥 낭독하려고 합니다. 교동문은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하는 것인데 각각 순서대로 또는 다 같이 낭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고정된 교동문을 낭독하려 하는데 적당한 빠르기로 했을 때 한 4분가량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이것은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해설, 반복이 될 것입니다. 교동문 낭독은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바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그게 또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충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